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까지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일곱 나팔 재앙 안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직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짐승의 박해를 이긴 순교자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일곱 나팔을 불고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상황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고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불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좌에 계신 이가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이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의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부활하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 하늘의 증거 장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증거판이 보관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증거 장막에 들어있었던 이 증거판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심판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초월적인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일곱 대접의
그러한 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을 쟁취하여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들은 13장의 짐승의 박해를 이긴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는데 성경은 이겼다고 말하지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웁니다. 내 나쁜 기질을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 나쁜 성품을 죽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적인 가치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속에서 15장 말씀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 것이 결코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면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이 정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기고 나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십자가로 죽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